찬양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191장 올려드릴게요. 내가 매일 기쁘게 올립니다. 내가 매일 주의 사랑 보아요. 내 주의 손을 잡으리라.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종일 걸으며 하나님 바르고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주의가 서로 하나이 없으네. 예수 십자가의 온몸이 믿고 그만하에 엎드려 잠들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종일 걸으며 하나님 바르고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정결하니 아침에 세워나지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내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종일 걸으며 하나님 바르고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 십자가의 못을 막으니 어디까지나 무너지지 마시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종일 걸으며 하나님 바르고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261장 또 하나님께 올려드릴게요. 목사님 몇 시까지 하면 될까요? 50분까지. 네. 새벽까지. 정리 찬양하는 게 이 세상의 원죄를 마시는 주의 별 너의 그의 영이 다소하고 다소세 주님을 몰리거나 이를 보내지 나의 길을 하사 지니 원하셨구나. 쓰셨으니 비로 얼굴을 흘리시고 영원하여
말로 영영할 수 없는 구세주의 무서움이 그의 거룩신 사랑 자소하다 아버지를 멀리 떠나 아이를 버리고 여러 죄악으로 죽어나지 되었으니 물같은 것까지 오리 지수순나 주오니 주여 위한 모델이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오늘 특별한 또 예배가 있어서 우리 모두가 또 한 번에 또 주님을 경험할 수 있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356장 주 예수 이름으로 올려드릴게요. 주 예수 이름 소리하며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그 신령과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싸울리 나의 영혼 싸울리 나를 인도하소서 큰 죄에 빠져 동네 백성 도와주시고 그 영광 나라에서 내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리 나의 영혼 싸울리 주 나의 대장의 지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 이길 힘을 누가 주시라 그 악한 마음이 정복하리 구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리 나의 영혼 싸울리 주 나의 대장의 지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랑 모두 명계하사 세상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리 나의 영혼 싸울리 주 나의 대장의 지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랑 모두 명계하사 세상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리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허락하셨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굉장히 아프셨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적으로 지금 많게 되신 지가 지금 3개월? 이렇게 3개월도 채 안 됐네요. 2개월 한 20일? 그런데 이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목사님이 진짜 하나님께서 음성 들려주시면 그곳으로 무조건 갑니다. 가면은 아픈 환자가 있고 거기 가서 본인의 간증도 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이런 사역을 지금 2달 반 동안 엄청나게 하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시간이 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우리 오시는 분들에게 어떤 천국의 그런 꽃길과 천국의 그런 모든 것들을 경험하게 하고 싶으시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컨셉을 주셨대요. 그래서 본인의 그 돈을 들여서 한 돈 100만 원어치를 이렇게 하나님께 바치시면서 열정을 다해서 밤새시면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평화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411장 아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서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올려드리겠어요. 아내 마음속에 잠들어 있는 주 예수가 주시라 시련아 처하고 흔들리지 않아 아이야 너희 평안아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따라 살까 위대한 평화 내 정욕이 내 슬픔이 사라지고 나를 넘쳐 주를 사랑하니 아너 나의 이름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아멘 주 날개 아래 내가 서는 거라 이 모래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와 주를 만나뵐 때 화금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아멘. 우리가 없이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큰 기쁨과 위로를 주신다고 저는 항상 외치면서 살아갑니다.
갑니다. 우리 438장 내영원의 은총이버 돌려드리시겠습니다. 내영원의 은총이버. 내 영혼의 은총이여 주한테 주님 어머니 슬픔하는 세상고 전부로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리 내 모든 사랑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 나라 주의 얼굴을 비춰게 멀리 외터 하늘 나라 내 맘속에 오직 날로 다가오라 할렐루야 찬양하리 내 모든 사랑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 아래 높은 산이 보시는 소망이나 꿈돌이나 내 주 예수 친구시 그 어디나 하늘 앞서 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 찬양하리 내 모든 죄 사랑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리 내 모든 죄 사랑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 나라 우리가 이 한 시간에 우리 차오순 목사님을 위하여서 기도 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모인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한청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신발 받아주십시오. Hallelujah.
방식으로 예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성회를 위해서 우리 장로님이 기도. 할렐루야. 마음을 다한 내 것임이니라. 당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영혼의 사마음을 주심을 감사가 됩니다.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 대한민국 이렇게 좋은 칼날씨 우리는 주님의 품을 삼았나이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삼았나이다. 우리는 주님의 하신 줄 찬양하며 경배하며 이렇게 오늘도 신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선자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추석교회 일국교회에서 특별히 빌라델 교회와 또한 서머나 교회를 추구하십니다. 많은 인원도 아니고 많은 재물도 없었고 많은 일 없었지만 소승여도 너희가 내 말씀을 지키면서 끝까지 내가 큰 상을 주리라. 내가 근종 내가 기뻐하는 교회라고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교회가 서머나와 같이 빌라와 같이 이 사람 먹게 됩니다. 하나님 30년 전에 우리 정성 목사님을 택하시고 이것을 오시고 처음부터 30년까지 이렇게 백내우리 매달리시고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서 우리 하선 중대성하님 오늘 시대를 방문하여서 감사를 불가하고 이 자리에 오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이스라엘 그 평창한 곳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선지자로 가자는 저 진짜 하나님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그 잃어버리고 좋아하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 생활 전문이 귀한 공연 두 분이 자리셨습니다.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중 가운데 우리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가 말씀을 듣게 하소서. 이 자리는 우리가 삼한 자입니다. 아버지 돌아가야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을 교회라고 하며 우리 살아가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나고 말씀할 때 유도한 주님 창세에 감다 떨어져서 국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이 말씀은 하늘을 하시고 우리가 부담스러워서 참여하게 하소서. 이 말씀만 살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담아서 우리가 걷어가게 하소서. 우리가 순종하고 정말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을 뻔하여서 우리 선생님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우리 마음에 모든 믿음의 바람이 성경에 동작할 수 있는 시간을 이루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소서. 물질하게 하소서. 그다음 기업과 직장과 교회가 또한 잘 되어서 축복하소서. 우리 대한민국 성립주가 바랍니다. 사랑과 주가 바랍니다. 하나님의 쓰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짧은 시간만 우리 말씀을 주목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모든 걸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 언제나 이렇게 먼저 찬양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먼저 우리 최순자 하나님을 축복하시면 감사합니다. 찬양의 말씀을 감사합니다. 찬양의 원정을 그러나요 떠나겠습니다. 저희는 주만을 쏘았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승관입니다. 우리 주 안에서 구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성경 공부 시간인데요. 저희 교회가 7군데를 선교하는데 제일 첫 번째가 하우스 선교관인데요. 제가 이제 저번에 전국 후원을 받아들였는데 제가 제안했지만 후원이 많아서 좋을까? 저는 경기도 분당 지역 담당하고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또 슈퍼서 삽시다. 이분들이 얘기가 돼가지고 이제 조만간 화성교사님 A108 표를 자세히 드릴 거예요. 여기 선교하는 이제 후원 조직을 또 만들어서 입받지 하려고 해요. 화성교사님 30년 동안 교회에서 계속 후원하고 있습니다. 많진 않지만 코로나 때도 두 번 저희가 치료 사역하신다고 해서 아프지만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우리 교회에서 두 번 보내드리고 앞으로는 더 크게
할렐루야. 하성도는 할렐루야. 그리고 아멘. 그리고 우리가 그 나오는 주 고등학교다. 고등학교 동창 목사 신태 대학원 동기고 이세영 1번 제자입니다. 저는 나중에 보이는 건 안 하지만 이 연결해주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큰 의미더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오신 분도 의리로 오신 사실 관계가 중요하더라고요. 하나님 여기 맡긴 사람들을 저희들이 이제 그 관계들에 호응하는데 우리 기도교회 우리 이장로님 출신 교회 목사님 성계는 또 김상수 선생님 이 한자리 아니라 그와 승교나 성교같이 이장로님 저 성교나 성교는 저보고 지도도 못하고 했는데 내가 앞으로 가서 집에 딱 가고 욕하는 나빴습니다. 저랑 30년 신앙 동지죠. 그죠? 제가 젊었을 때 제 옆에서 제일 뒷받침해 주시고 같이 기도하고 함께 아들도 전성기를 같이 이뤄줘서 우리 장모님이 평생 우리 장모님과 분이지 우리 권사님은 금방만 그때 폼이 프랑스 찾아가고 있었잖아요. 빨간색 테이블 심하고 하면서 장모님 이뤄주고 그래서 그때 천명의 실패하는 게 있었어요. 그때 저의 신앙 동기입니다. 그 동기가 30대 후반 30대였는데 지금 시시 이 어마어마하셨지? 네, 또 얼마 정도 100살 이상 그 진짜 시실 거예요. 어마어마한 약속이야. 저희 친천지가 말레이시아 멕시코 학교 승리 최분자하고 동생인데 충성을 다하는 그리고 또 새로 한 군데 가려고 ACA라고 미국 크리스천 미니스터인데 그 새로운 비전을 복음인데 그게 진짜 복음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분들하고 흐름이 같아요. 그네 붙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세요 종교적인 신앙이 아니라 주신 걸 미리 선포하면 되거든요. 제가 예수님 하나님께서 1년 동안 바쁠 때 공부하면서 많이 여기 성경이 크게예요. 제가 요번에 또 수업을 모집했거든요. 우리 교회가 5만 원이 기본이에요. 이 어떤 분들은 한 달에 5만 원씩 우리가 기본을 해주면서 큰 일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화성대장님을 오셨으면 제가 성경교육도 해드리려고 기분은 하지만 중요한 때는 바꾸 이루어지고 또 그분이 성성하고 다음 달에는 이세영 동무장님이 우리에게 10월 16일날 옵니다. 화성대장님이 한국 올 때마다 우리가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알았죠? 올 때마다 우리가 제가 후보할 때마다 왔어요. 제가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앞으로 여덟 개를 기본적으로 후원하면서 더 크게 할 거예요. 더 부분이 나옵니다. 5만 원에 50만 원, 500만 원. 5만 원 하루에 한 달에 500만 원. 한 시간에 500만 원. 우리에게 가능한 10만 원 이상 도와주는데 우리 저 이장모님이 음악 아파트를 같이 쓰는 거예요. 제가 또 놀랬더니까 그 당시에 음악 아파트가 3,4억 했을 텐데 근데 감리지 음악 아파트가 몇 천만 원 안 됐잖아요. 그때 아파트 지금 30억이 넘어갈 거 아파트가 그걸 그때 다 같이더라고. 그러면서 야 믿음이 힘이 크구나. 긍정하는 사람은 많이 봤어요. 100만 원 이상 하지만 앞뒤로 이렇게 됐습니다. 반대하면서 제 성인이 가서라도 잘 받으세요. 성령이 이루어가서 했으니까. 저는 성공이 보시고 내가 일부러 하는 건 아닌데 예수 믿는 분들이 이렇게 연결돼서 와서 물건을 줘요. 좋은 거를. 그걸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이 맞춰가지고. 그걸 내가 40대, 50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 이 해바라기 그림만 4군데예요. 이 큰 거를 한 개에 있었고 이거랑 이꼴을 굳이 그건 한 2개. 그 두 사람은 4개지. 해바라기 그림하고 장식품만 11개인데 그 4사람이 이렇게 벌을 줘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 성령께서 만드시죠. 그러니까 제 성인을 사람이 드리고 받아서 사는 분들은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사람이 못 먹어요 사실. 내일 먹어서 상당히 누가 많으니까 우리 김장로님 저런 분 있잖아요. 이해를 붙여서 충성을 다했는데 그분이 커가지고 그분이 커서 한 달에 5만 원, 500만 원 빼내 최소 지금 60만 원 얼마 쓰러졌지. 얼마나 넘어도 올랐어요. 하나님이 크게 쓰세요. 김장로님 오셨고 오신 김에 우리 김장로님 나오고 성경을 해주세요. 사도행전 1장 1절을 8절
성령의 기름을 넘치신 분이에요. 그냥 올라오면서 네,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네. 네,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책을 대우빌로님께 드린다. 나는 먼저 본 책에서 예수의 모든 행적과 가르치심을 다 기록하였다. 곧 예수께서 당신이 뽑으신 사도들에게 성령의 힘으로 여러 가지 지시를 내리신 다음 승천하신 그날까지 이를 시초에서부터 낱낱이 기록하였다. 예수께서는 돌아가신 뒤에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사도들에게 자주 나타나시어 여러 가지 확실한 증거로서 당신이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며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들려주셨다. 예수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계신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전에 일러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심례를 베풀었지만 오래지 않아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게 될 것이다. 사도는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물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왕국을 다시 세워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그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권능으로 결정하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뿐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기까지 어디에서나 나의 증인이 될 것이라. 고맙습니다. 우리 방금 세번 우리 강단에 쓰신 분이 유일하게 제일만 하성근자님이 오는 하성근자님 네 번째 참여하세요? 하나 첫장이 우리 주기의 형님이 한번 위해서 산지해 말씀했어요. 상기도 오시셨죠. 우리 하성근자님 이제 저희 오시제가 오시고 내년 5월 12월 아니면 내년 4월달에 오시고 눈빛이 보세요. 굉장히 영적으로 파워가 파워지지 되게 묻지만 현재 하나죠. 하성근자님 나오셔서 아버지 장로님이 공부한 성경은 내용 개정을 더 풀어주는 원어대로 좀 자세하죠. 이게 장로님이 성경이 무슨 성경이 공독한게? 공동번역, 공동번역이라 좀더 원어를 풀어서 해석해서 같이 들어서 더 한국어하시고요. 파워스 성경에 여기 나오셔서 한 시간 가시다. 한 시간 있어 한 시간 못 가고 가시거든요. 저는 포가 소리라고 네, 한 시간입니다. 저도 보고 네, 방송 나오니 박수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오래간만에 또 이렇게 선한 목자교회에 와서 우리 성도님들 뵈니 반갑습니다. 아주 자주 못 와서 죄송하고요. 우리 전 목사님 뭐 다 이야기 아까 사모님도 하셨고 다 아시겠지만 그 한 몇 년 동안 이렇게 어려움 당하셨는데 지난 7월 달에 제가 미국에서 저희 사람과 같이 미국에 있는 몇몇 교회를 방문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왠 갑자기 평소에 안 하던 전화가 와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나중에 뭐 간증문도 보내고 문자도 보내고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했다고 그러면서 이제는 좀 나와서 많은 친구들하고 교제하고 그걸 원한다고 그래서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어요. 네. 내일 모레 저희가 인도네시아 다시 들어가는데 또 가기 전에 오늘 또 이렇게 시간이 제가 약속을 받은 데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선한목자에게서 초대받아서 말씀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한 거죠. 오늘은 설교보다는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어떻게 선교했는가에 대한 좀 간증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30년 선교한 거를 이렇게 뭐 30분만, 1시간만 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제 PPT로 이렇게 보면서, 파워포인트 보면서 좀 이렇게 하겠는데요. 제가 제목을 예수님의 퍼즐이라고 했는데, 뭐 사람은 자기 인생 스토리가 다 있잖아요. 누구든지 누구나 아마 그런 이야기 할 거예요. 내 인생 스토리를 쓰면 책 한 권도 더 써. 뭐 우리 정 목사님 한 서너 권 될 것 같고 또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죠. 그 사건들을 이렇게 그것을 이렇게 다 이렇게 종합해 보면은 하나의 그림이 이렇게 완성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의 퍼즐이 있고 하나님이 만든 퍼즐이 있는데 제가 예수님의 퍼즐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인도네시아에 1990년 5월에 갔습니다. 저희 딸 큰애, 저희가 딸이 둘 있는데 큰 아이를 놓고 4개월 돼가지고 저희가 인도네시아 그 교회 비자를 받아서 인도네시아 가고, 저기 지금 서 있는 저기가 인도네시아 침례교 총회 본부 사무실입니다. 그 당시는 저기가 본부 사무실, 지금은 옮겼습니다. 지금은 옛날에 남침례교 선교사가 살던 집인데 그걸 인도네시아 총회 갔었는데 저기서 기념 촬영했고요. 그때는 얼굴이 뽀얗고 좀 이렇게 몸도 날씬하고, 지금은 틱틱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한 30년 지나서 하나님이 딸을, 저희 자녀를 줬는데, 제 옆에 서 있는 딸이 둘째고, 제 아내 옆에 있는 애가 아까 좀 조그만하게 포대기에 있는 큰 아이가 이제 제 아내 옆에 있는데, 큰 아이는 이제 영국에 박사학위원으로 가 있고요. 둘째는 이제 저희 인도네시아에서 회사, 한국 장로님이 하는 아주 굉장히 큰 신발 회사에 직원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급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성교비 보내주는 착한 딸입니다. 둘 다 아직 시집을 못 갔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 가고 싶어 해요. 본인들은 가고 싶어 하는데,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네요. 퍼즐을, 모자이크라고도 퍼즐이라는데, 그 내용을 미리 아는 자만이 맞출 수 있죠, 퍼즐은. 근데 내 인생의 퍼즐은 어떻게 맞출 수 있나요? 우리가 살면서 내가 어떤 인생을 살 거다라고 태어날 때부터 그림을 그리고 놓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퍼즐이 이렇게 그려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세월이 지난 후에 나의 퍼즐이 이렇게 살았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사람은 다 누구나 자기의 퍼즐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저의 퍼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또 예수 믿고 난 어떤 사건이 있었고, 또 어떻게 소명을 받고 나갔는가에 대한 것이 아마 첫 번째 퍼즐인 것 같아요. 첫 번째 퍼즐을 맞추는데, 저는 불신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예수님을 안 믿는 그런 가정이었는데, 6.25 사변이 때문에 피난 가가지고 정착한 곳이 부산 영도입니다. 그곳에서 떠나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때 저희 부모님이 했던 이제 빵집을 저희 부모님이 하셨는데, 빵집하고 음식점인데, 저희 빵집 간판이 뭐냐면 천복당. 그게 이제 나중에 보니까 그게 좀 복음적인 것 같아요. 천국의 복을 받는 집이다 이 말인데, 저희 부모님 예수님도 안 믿으면서 그런 이름을 붙였어요. 저희 부모님이 만든 찐빵 만두가 아주 유명했습니다. 부산 영도에서, 그 당시 영도에서 유명한 빵집이었어요. 제주도 사람들이 부산 영도에 많이들 와서 사는데, 제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주도 사람들은 제사를 지낼 때 빵으로 지낸대, 빵. 그래서 제사 지낼 때면 저희 빵집이 그냥 아주 빵이 완전히 그냥 날개 돋친 듯이 발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부모님들 착한 분인데, 제가 중학교 갈 때, 중학교 가기 전에 초등학교 5, 6학년 때 저희 아버님이 헷가닥 해가지고 제 어머니가 아니고 다른 여인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게 이제 불화의 시작입니다. 불화의. 그래서 집안에서 불화가 생기고, 저희 부자지간에도 아주 그냥 불화가 생기고, 그래서 제가 아주 그냥 굉장히 어려운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집안이 부모가 이렇게 불화를 일으키면 피해는 자녀들에게 오는 거죠, 자녀들이. 그래서 뭐 공부하고 싶은 생각도 안 들고 방황하게 됐죠, 방황. 그러면서 이제 제가 고등학교 들어갈 때 등산부. 저희 학교에 등산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등산부에 들어가면은 주말에는 다 등산 가잖아요. 그러면 이 지옥 같은 집에서 탈출할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등산부에 가입했어요. 근데 등산부에 들어갔는데, 이 등산부가 보통 등산부가 아니고 그냥 메고 산으로 돌러 다니는 데가 아니고, 아주 그냥 등산 대회도 가고, 그 다음에 암벽 등반, 절벽을 올라타는 암벽 등반, 겨울에는 빙벽을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이제 하는 그런 단체였어요. 못 모르고 들어간 거예요. 못 모르고 그냥 들어갔더니 그냥 엄청나게 군기가 셌어요. 그래가지고 뭐 조금만 잘못하면 선배들이 몽둥이 들어가서 막 엎드려 뻗쳐가지고 때리는데 엉덩이가 불나도록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많이들 이렇게 등산부 하니까 많이들 이제 가입했는데, 몽둥이 한 서너 대 맞고 나니 다 떠나고 몇 명 안 남았어요. 근데 그 마지막 남은 게 접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등산대회 가가지고 1등도 하고, 뭐 TV도 출연하고 뭐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등반을 아주 그냥 전문 등반 그런 데. 근데 제가 1학년, 2학년 때는 아주 열심히 이제 등산을 다녔는데, 3학년에 올라가니까 이제 저도 대학을 가고 싶은 생각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등산부 활동을 제가 좀 접고,
그 바람에 선배들한테 욕 뒤지게 먹었어요. 아주 그냥. 왜 안 가냐고. 등산대회 그동안 내가 1학년, 2학년 때 가서 뭐 따라다니면서 등산대회 1등도 했는데 내가 이제 3학년이니까 내가 후배들 모아서 가야 되는데 내가 그냥 보따리 싸고 안 나가니까 이게 선배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뭐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거지 뭐 그래가지고 이제 안 가고 이제 1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열심히.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학력고사를 쳤는데 예비고사를 쳤는데 그때 이제 그 성적으로 갈 수 있는 학교가 있었어요. 그게 어디냐면 울산 공과대학. 저는 또 부산에서 고향인데 이제 부산에 있는 집에 막 있기가 싫은 거예요. 그 부모님 저희 아버지가 불화 때문에 부산에 있기가 싫어.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지 지방으로 가자. 근데 멀리 가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울산에다가 이제 성적을 넣었는데 합격이 됐어요. 합격. 그래가지고 야 기분 좋다. 그러면서 이제 그 합격된 그 다음 날로 배낭을 다시 꺼내가지고 또 등산을 가기 시작했어. 그래가지고 한 1년 반을 열심히 또 등산을 다녔어요. 제가 이제 그때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니까 그 우리 등산부가 주로 선배들이 가는 산악회가 있었어요. 산악회. 그 산악회 이름이 청봉산악회. 부산에서 당시 유명한 산악회입니다. 지금은 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부산에서 내노라고 하는 등산 산악 단체였어요. 그 산악회에서 저희 선배들이 에베레스트와 마나솔루 히말라야에 갔던 그런 선배들도 계셔요. 마나솔루에 가서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그 시신이 장례식 해가지고 비석을 부산 금정산 금정산장에 이렇게 비석을 만든 그래가지고 저희가 금정산 갈 때만 되면 비석 앞에서 절하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청봉산악회 들어가서 활동하는데 그때 저하고 아주 친한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 몇몇 친구가 친했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내가 이게 절벽을 타다가 떨어질 때 잡아주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아주 굉장히 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 등산 다니면서 절벽을 탈 때나 암벽을 탈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저를 많이 도와준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친했습니다. 그래 이 친구와 같이 뭐 저희 집에서 자고 맨날 같이 놀러 다니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 군대를 가야 돼. 근데 1학년 이제 1학기를 하고 이제 2학년 들어갈 때 학교 안 되고 휴학을 해요. 휴학. 1학년 다 휴학을 하고 등산을 다 휴학을. 그래서 이제 1학년 1학기 다시 복학해서 공부하다가 이래서는 또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이래서 살다가 나중에는 뭐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또 등산을 접어야 되는데 그냥 접기는 그렇고 해가지고 군대를 갔어. 군대를 이제 지원해서 들어갔어요. 근데 군대 갈 때 제가 그때 아주 저희 집 사람 앞에서 이런 이야기는 좀 가지만 옛날 안 믿을 때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아주 좋아하던 여학생이 하나 있어요. 여학생 미팅에서 만났는데 근데 그때 제가 어떤 여자를 미팅에서 만났는데 제가 잠깐 실수를 했어요. 그 여자애한테 잠깐 실수해가지고 사이가 좀 안 좋아졌어요. 사이가. 그래서 군대 가기 전에 어떻게든지 좀 복원을 하려고 막 이제 방법을 찾는데 그 고등학교 때 사귀던 친구가 하나 있는데 아주 걔는 등산하고 상관없는 그런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저희 집에 한번 놀러 왔어. 그래서 내가 얼굴을 막 찌푸리고 있으니까 왜 그러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 여자친구 때문에 내가 좀 머리가 아프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자기가 그런 문제는 또 자기가 해결사래. 그래서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이름이 뭐냐? 어디 사냐? 그래서 이제 사는 데가 저희 집이랑 가까워요. 그래서 내가 이제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전화번호 다 가르쳤더니 알았다고. 자기가 가서 이야기 잘 해가지고 니하고 관계가 다 풀리도록 자기가 해주겠다고. 그래서 나는 와 고맙다 야 친구야 니만 믿는다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제 여자친구를 만나가지고 어디 가서 어디 좋은 데 가서 이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밤늦게까지 이야기하다가 저희 집에 왔는데 만나자마자 호성아 술 한잔 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술 사지. 그래가지고 이제 마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뭐라면 야 내가 네 여자친구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몇 시간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동안 자기가 찾던 이상향의 그 여자친구를 자기한테 넘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속으로 얼마나 분이 나든지 야 너 여기서 나가라. 그러면서 이제 군대 가기 전에 그런 이제 배신감을 맛본 거예요. 저희 아버지로부터 제가 아버지를 미워하고 또 제가 믿었던 친구로부터 배신당해서 이 친구도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런 가운데 군대를 갔어요. 군대는 감옥입니다. 감옥.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군대는 그 안에서 가그만 생각해요. 가그만. 군대는 미래가 없어요. 그 가그와 현재밖에 없는 그런 상태. 감옥 같은 군대에 있으면서 마음속에 이 원한을 품고 미움의 삭을 키우면서 그 미움의 에너지를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사람은 두 가지 에너지 중에 하나를 받는다 그러죠. 사랑의 에너지를 받든지 미움의 에너지를 받든지 그러면서 살아갈 힘을 갖는데 저는 그 당시 군대에서 미움의 에너지를 받았어요. 그리고 살아가는데 어느 날 보니까 누가 책을 한 거지 이렇게 제 책상 위에 갖다 놨어. 그 파란 하늘색 표지의 책이 이게 뭐지? 그러면서 이제 딱 폈는데 이게 소위 말하는 신약 성경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신약 성경을 이제 읽어보는데 이게 믿음 없는 사람이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읽기가 힘들어요. 믿음 없는 사람은. 성경은 믿는 사람이 보면은 뭐 놀래지만 믿음 없는 사람은 이게 완전히 그냥 잠 오는 책임. 근데 이제 성경을 이렇게 막 그때 앉아가지고 할 일이 없으니까 심심하니까 이렇게 책을 읽는데 베드로가 지금은 거기 어떤 구절이냐 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냥 스토리만 하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여 내가 잘못한 이에게 7번을 용서하오리까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7번이 웬 말이냐? 70번에 7번 용서해. 그게 몇 번이요? 490. 저는 공대를 다니다가 군대 간 사람. 고학이나 산수는 몇 단위를 좀 한다고 생각하는데 7번을 용서하는 거하고 490번 용서하는 게임이 안 돼요 이게. 저는 2번 정도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하면 2번은 용서하는데 2번 이상은 못해요. 근데 베드로에게 7번이 아니라 490번을 용서하라는 그 예수님의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책을 읽는데 어떤 여자가 간음을 해서 막 어떤 사람에게 사람들은 잡혀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자에게 돌을 쳐라 그럴 때 아무도 남지 않고 다 떠나고 예수님이 나도 너를 벌하지 않노니 가서 죄를 짓지 마라 그렇게 말하죠. 그 성경을 읽으면서 만약에 내가 그 자리에 있다면 내가 그 여자를 돌로 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죄인인데 그런 생각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부모님하고 제 친구를 용서를 못했는데 그 구절을 읽으면서 이 미움의 마음으로 내가 살았는데 이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는데 예수님의 말씀에서 용서하라고 그러니까 제가 그때 마음이 좀 흔들렸어요. 근데 그렇다고 예수님을 믿은 건 아니고 예수님이 정말 위대한 스승이구나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나서 저희 이제 휴가를 군대에서 휴가 가지 않습니까? 휴가를 나왔는데 그때 휴가를 갔더니 이제 제 친구들이 등산 다닐 때 친구들이 제가 휴가 왔다는 걸 알고 전화가 오고 야 호성아 우리 내일 이번 주일에 금정산에 암벽등반 가는데 같이 가자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암벽등반 제가 아주 선수였어요. 선수 다람쥐처럼 이렇게 올라다니고 그런 아주 그냥 탑 멤버를 그래가 하자니까 오케이 그러고 이제 갔어요 등산. 근데 한 2년 동안 군대 생활하면서 등산을 안 다녔어요. 이렇게 높은 산을 안 다니고 그냥 뭐 후보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하지만 이렇게 산을 올라가는 거하고 일반 이렇게 등산을 가는 거하고 절벽을 올라가는 거하고는 아주 차이가 있습니다. 절벽은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고 에너지가 많이 소모됩니다. 그래서 이제 갔는데 이게 1코스, 2코스, 3코스가 있는 곳인데 1코스는 굴뚝처럼 생겼어요. 그걸 이제 침리라고 하는데 침리. 그 코스를 이제 몸을 이렇게 대고 올라가는데 그게 이제 기술을 제가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래 등산은 이제 손과 발을 잘 조화해서 올라가는데 손 힘을 절대 다 쓰면 안 됩니다. 손 힘을 다 쓰고 손 힘이 빠지면은 암벽 등반할 때 그거는 사형선고. 근데 그런 원칙을 알고 있는데 2년 동안 등산을 안 간 바람에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서 올라갔는데 이 코스에 올라갔을 때는 이제 이게 절벽이 이렇게 가다가 절벽이 보통 이렇잖아요. 이렇게 가는 절벽이 수직으로 서가지고 올라가는 게 있고 수직에서 바위가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그게 이제 오버행이라는 바위인데 또 루프라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있고. 근데 이게 금정산에 가면 이런 바위들이 다 있어요. 근데 거기 이제 오버행에 2차 코스에 올라갔는데 이게 보통 기술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올라가는데 올라가면은 막 이거 안 되는 거예요. 1코스에서 힘을 다 뺐어요. 근데 2코스에서는 안 올라가지는. 그래서 이제 힘을 막 있는 힘을 다 썼는데 팔 힘이 다 빠진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고 제가 2번째 썼어요. 4명이 한 줄을 타는데 첫 번째가 제일 잘하는 사람, 맨 마지막이 2번째 잘하는 사람, 그 다음에 2번째, 3번째 줄 쓴 사람은 좀 못하는 사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저는 군대 갔다 왔다 휴가 왔다 해서 2번째 저를 넣었어요. 근데 제가 올라가야지 앞에 있는 사람도 가고 뒤에 있는 2명도 따라 올라오는데 제가 안 가고 있으니까 절벽에 다 매달려가지고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땡볕에 죽을 맛있지. 막 저는 막 식은땀 삐삐 나고 막 내가 안 올라가면 뒤에 있는 사람 못 올라오니까 욕을 막 바지기로 넣는 거예요 지금. 야, 이거 어떡하냐.
진퇴양난. 그죠? 진퇴양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서. 다른 데로 갈 틈이 없는 거. 절벽에 매달려가지고. 올라가지 못하면 막 옆으로도 못 가고. 이거는 막 거기서 꼼짝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럴 때 제 입에서 저절로 놓은 게 있었어요. 뭐냐?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고,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면은 나를 이곳에서 올라가게 해달라. 올라가서 내가 절벽 끝에 올라가면은 제가 그 이후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도 믿고 교회도 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막 입에서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제 친구한테 땡겨라 그랬어. 위에서 땡기면 안 돼요. 땡겨다가 만약에 제가 못 올라가고 떨어지면 위에 있는 사람도 같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줄줄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절벽 탈 때는 절대 땡기면 안 되는데 이거는 뭐 할 수가 없으니까 땡기라 그랬어. 땡기라. 그리고 이제 위에 있는 친구가 있는 힘을 다해서 땡기고, 그래서 저도 이제 있는 힘을 다해서 이제 절벽을 올라가는데 올라가졌어요. 할렐루야. 올라가가지고 이제 3코스는 그냥 쉬워가지고 올라가지고 마지막 코스 딱 올라가서 마지막 그 절벽 끝에 올라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살았다. 담배를 한 대 꺼내가지고 그때 그 담배 맛은 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안 믿을 때니까 이 학생은. 그래가지고 이제 그 등산에서 내려왔는데 제가 그 변소 갈 때와 올 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내가 예수님도 믿고 교회 간다는데 그 말 잊어버렸어요. 살아나오니까 아유 이제 살았다. 그리고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학교에 복학했어요. 저희가 울산 공대 다니는데 그때 이제 무거동이라는 학급집에서 생활하면서 학교를 다니는데 이상하게 제 주변에 그 같이 저는 이제 군대 갔다 왔으니까 제 군대 가기 전에 있는 그 학생들하고 그것도 같이 공부를 하는데 저는 복학생이니까 걔들이 저를 형이라고 불렀어요. 호성이 형 이렇게 하이 형 아니면 호성이 이렇게 부르는데 저는 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나보고 교회 가자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 가자는 친구들이 1명, 2명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왜 가지? 왜 가? 그랬더니 예쁜 애가 많대. 야, 예쁜 애는 저기 뭐야 술집에 더 많다. 술집에. 야, 나이키 조명 탁 하면은 엄청 이쁘다. 내가 그래서 안 갔어요. 안 간 이유가 있어요. 왜 안 갔냐? 제가 공대 다닌다고 그랬잖아요. 공대. 제가 믿지 못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뭐가냐면 예수님이 독생자라는.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사람이 태어날 수 있냐. 도대체 넌센스.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가지를 안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노는데 저녁놀이 이렇게 쫙 치는 울산, 지금은 아파트로 뒤집혔지만 옛날에는 다 논밭이었어요. 논밭. 이렇게 저녁놀이 그 위에는 이렇게 뚝이 있고 이렇게 언덕이, 그리고 언덕인데 정말 아름다운 그런 자연이 그곳에 펼쳐져 있는데 그걸 보면서 야, 저 아름다운 자연은 누가 만들었을까? 조물주가 있다면 그 조물주는 누구일까? 그는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에서 사람을 만드는 일을 왜 못할까? 이런 우주를 만들고 별을 만들고 지구를 만들고 저 아름다운 초원을 만든 그분이 사람의 몸에서 사람을 만드는 건 못할까? 그런 생각이 저한테 드는 거예요. 제가 질문 혼자 하고 답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제가 정답을 찾아가지고 제 친구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많은 소리가 있는데 빼고요. 그래 교회를 나갔는데 교회를 나가고 난 뒤에 저한테 어떤 사건이 생겼냐면은 제 가까이에 있는 2명의 친구가 죽습니다. 교회를 나가고 나는데 제가 교회를 나가고 난 뒤에 얼마 전에 제가 머리가 굉장히 아팠어요. 머리가 전공서적을 읽으면 머리가 빠개지듯이 아픈 거예요. 그 머리가 아프기 전에 교회를 나가기 전에 제가 학교에서 복학생이 할 게 뭐 있어요? 공부밖에 안 하죠. 공부하니까 당연히 좋은 성적을 받죠. 그 장학금도 받고 그렇게 다니고 있는데 공부를 하는데 전공서적을 읽는데 머리가 빠개지듯이 아픈 거예요.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학교를 또 휴학했어요. 휴학했는데 참 이상한 현상은 성경을 읽으면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성경을 이제 읽게 됐어요. 그런 와중에 제 친구 2명이 갑자기 죽는 사건이 생겼어요. 한 명은 저랑 같이 그 같은 학급에 있는 그 동생인데 이 친구 어느 날 저한테 와서 형 내가 군대에 가야 될 것 같은데 언제 가면 좋냐 하는 거예요. 전 1학기라고 갔다 왔기 때문에 저희 학교는 1학년은 계열반이라 전공을 배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2학년까지 하고 가라. 내가 군대 1학년 하고 갔더니 계열이 아니라 가지고 전공을 못 해가지고 군대에서 3년 동안 헛고생했다. 전공을 택하고 가면은
3년 동안 군대, 2년, 그때 그 당시에는 3년간 날 군대 생활하면서 이것저것 배울 수 있지 않냐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군대를 가는 거를 연기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같이 공부하면서 같이 공부하는데 어느 날 공부하다가 제가 같은 집에서 공부하다가 이 친구가 새벽에 시험 공부하다가 자기가 자기 집에 가 자겠다고. 자기 집이 밑에 저희가 사는 데보다 한 부록 밑에 떨어진 데 자기 집에 가 잔다 해가지고 그냥 여기 자고 가라고 같이 내일 아침에 같이 그냥 학교 가자 그랬더니 싫다고 자기는 자기 집 방에 자기 집에 간대. 갔어요. 그리고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서 이제 가방 챙겨서 학교 가는 길에 그 친구 집을 통과해서 학교를 가기 때문에 가가지고 이제 문을 두드리니까 아무 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을 딱 여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연탄가스 맛이. 자살한 건 아니고 연탄가스가 새어 들어가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맞아. 저랑 같이 교회를 다녔어요. 제가 전도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많이 나갔는데 그때 이 친구가 같이 교회를 나갔어요. 그 나중에 이제 죽었으니까 장례를 치르는데 그 엄마가 진주에 사는데 와가지고 진해 사는 진해 엄청나게 울면서 막 내 아들아 하면서 우는데 제가 막 죄인인 거예요. 내가 군대 가라 할 건데 그냥 괜히 가지 말라 해가지고 내가 죽었다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사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아까 저기 등산 다닐 때 저를 아주 도와준 친구가 하나 있다고 했죠. 그 친구가 나중에 제가 대학에서 복학해서 공부할 때 이 친구는 자기가 경찰이 되고 싶다고 해서 저랑 같이 부산 지경에 가서 원서에다가 경찰 입학이라는 입사한가 이렇게 거기 이제 서류 만드는 자기 글씨가 안 좋다고 나보고 써달래. 그래서 내가 그 원서에다가 다 이렇게 지원서에다가 다 써가지고 본인은 사인만 이렇게 하고 원서를 넣었어. 그래서 경찰에 합격됐어. 그래서 이제 경찰이 됐는데 그러고 나는데 잘 못 만났어요. 근데 어느 날 들려오는 소문이 청와대에서 못 만났죠. 야 높은데 좋은 데서 일하네 그랬어. 그러다 어느 날 만났는데 막 사람이 굉장히 포악해진 거예요. 옛날에도 좀 포악한 성질이 있는데 저한테는 그런 행동을 안 했는데 이 친구가 만났는데 뭐 굉장히 말도 그냥 거칠게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좀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교회에서 이제 예수님을 잘 믿고 교회 신앙생활 하는데 어느 날 제가 부산에 저희 고향집에 갔더니 신문이 이렇게 보통 신문에 앞면 붙어 있는데 그날은 뒷면부터 이렇게 놓여 있는 거야. 누가 보다가 또 뒷면부터 이렇게 넘기면서 앞 제일 첫면을 딱 됐는데 제 친구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실려 있어요. 경남 어령군 북류면에서 우승경이라는 사람이 양민 50명 죽이고 50명은 총으로 쏴서 부상을 입힌 그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여성군. 그 총을 쐈던 그 우승경이라는 사람이 바로 제 친구예요. 아주 절친이었어요. 저랑. 등산 다닐 때 생사를 같이 포락을 했던 내가 죽을 뻔한 고비를 여러 번 구해준 그런 친구예요. 그 친구가 거기서 경찰 알고 봤더니 청와대에서 쫓겨나가지고 그 국류면으로 자천된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이 친구가 술 먹고 약간 기분이 안 좋고 헷가닥 하는 기질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할 정도로 아마 기분이 어떤 나쁜 사건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총으로 쏴서 단시간에 50명을 죽인 그런 사건은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의 사건이었어요. 그런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아주 엄청난 사건이 있었는데 그 두 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제가 인생에 대한 허무감이 생기는 거예요. 난 살아서 뭘 하나. 그러고 이제 하는데 주님께서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어요. 제가 그건 생략하고 주의 종 부르는 생략하고 그래서 이제 주의 종이 되기로 하고 나중에 주님께서 저를 선교사로 부르는데 그때 저를 부르신 말씀이 이사야서 45장 1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그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지 못하게 하며 마지막 구절에 보면은 내가 해 뜨는 곳에서 제농국까지 나아밖에 다른 이가 없는 이로 하여금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 성경 구절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하나님 나를 선교사로 부르셨구나. 그때 제가 신학교 1학년 1학기 아마 학기 중간에 저희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 부흥회 온 강사님이 봉투를 이렇게 헌금을 이렇게 내면은 봉투를 이제 강단에 이렇게 갖다 놓는 그런 교회에서 옛날에 시골 교회들이 많이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봉투에 이름을 보고 기도해 주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봉투를 보고 이름을 보면서 성경 구절을 이렇게 불러줘. 그래서 하호성 이사야 45장 1절에서 6절 딱 부르는데 나중에 그 예배 끝나고 이 구절을 읽는데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주회장으로 부르셨구나. 저는 제가 신학교 갈 때까지 신학교를 하나님 왜 가라고 했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한 몇 달 동안 제가 굉장히 방황했습니다. 정진선 목사님은 열심히 기도하고 막 찬양하고 아주 열심히 있는 신학교였고 저는 빼딱한 신학교였어요. 왜냐하면 부름을 받아서 신학교를 갔는데 왜 부르는지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사로 부르는 그 소명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주회종으로 부르셨구나, 선교사로 부르셨구나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퍼즐이 하나씩 맞춰주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제가 그래서 이제 우리 여의도 집내교회에서 이제 선교사로 가게 됐는데 제가 지금은 돌아가시고 한기모 목사님이 저한테 선교 훈련을 받고 난 뒤에 선교지를 한번 돌아보거라. 선교지를 어디로 정할지를 돌아보라. 제가 태국으로 가긴 원했어요. 근데 저희 교회 목사님은 제가 태국 가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은 열매를 좋아했어요. 열매. 선교사를 보내면은 바로 그냥 팍팍팍 전도가 되고 팍팍팍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려니까 그런 데를 가라는 거예요. 이런 데를 찾아보라고. 근데 태국은 안 돼. 태국은 가면은 전도하기가 힘들다. 교회 세우기 힘들다. 거기 불교 나라를 엄청 여러 번 갔다 오셔가지고 태국에 대해서 아셔요. 그래서 태국은 가지 마라 이런 거. 그 나중에 이제 제가 그래서 이제 비행기표를 이분이 끊어주시고 갔다 오랬어요.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3개국을 한 달 동안 돌아다니다가 왔어요. 그런데 제가 한 달 가는 중에서 가는 나라마다 다 저보고 선교사로 오라는 거예요. 태국에 갔더니 태국 침례교 총회, 신학교 학장 저보고 와서 신학교에서 강의하라. 인도네시아 갔더니 인도네시아에서도 총회장, 또 학장, 뭐 교수 만났더니 다 자기 나라에 오래. 필리핀 갔더니 또 필리핀에서 오래. 그 당시만 해도 선교사가 많지 않았던 때라 가는 곳마다 오라는 콜링을 받는데 제가 선교지 한 달 동안 돌아다니고 한국에 가서 났는데 잊지 못한 사건이 있는 거예요. 잊지 못한. 그건 바로 자카르타에서 자카르타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저보고 토요일 날 자기들 교회 청소년 이렇게 토요일 날 모임을 하는데 저보고 설교를 좀 해달라고 설교. 그래서 이제 그걸 위해서 이 교회에서 자동차를 저희가 사는 숙소까지 보내줬어요. 그래서 자동차를 타고 그 교회를 가는데 이 차가 가는데 이제 신호등 빨간 신호등에 차가 섰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차가 섰으니까 제가 앉아있다가 옆으로 이렇게 봤어요. 옆에 봤는데 그 옆에 승합차 한 대가 딱 섰는데 같은 라인에 섰어요. 근데 그 승합차 옆에 창문에 어떤 할머니가 아주 곱게 이렇게 단정한 이렇게 할머니 한 분이 그 승합차에 타고 있는데 저랑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분하고 눈이 딱 마주쳤는데 이렇게 저를 보시더니 씩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우리 한국에서는 모르는 사람까지 인사 안 하잖아. 그렇잖아요. 한국에서 모르는 사람 인사 안 하지. 인사하는 사람은 사기꾼이요. 뭔가 이렇게 원하는 게 있으니까 인사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인사하니까 갑자기 제가 당황이 돼가지고 쳐다보고 하는 사람이 이제 차가 떠난 거예요. 근데 저를 향해서 눈웃음을 하면서 인사하는 그 할머니의 얼굴이 지금도 떠나질 않는 거예요. 한국에 왔는데 그 할머니가 저를 웃으면서 당신은 이리 오시오. 그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제가 사인을.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 목사님이 하성교사 어디로 가기로 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도네시아가 좋을 것 같은데, 그래, 인도네시아. 나도 인도네시아 자네 가기 원하네. 그래가지고 이제 인도네시아 가기 결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자가 안 나와가지고 이제 기다리는 사이에 저희 집사람이 이제 임신도 하고, 저희 결혼해가지고 5년 동안 애가 없었어요. 이제 공장이 좀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이 공장 씨앗이 문제가 있는지 애가 없어가지고 고생하다가 4년 만에 이제 우리가 물론 이제 한번 유산했어요. 그 다음 애가 안 들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영락기도원이라고 혹시 여러분들 자녀가 힘든 분은 영락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면 저희 경험에 영락기도원에 가서 3일 금식하고 돌아왔더니 임신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임신을 했어요? 자기도 모르는데 어떻게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낳은 게 이제 우리 큰애인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인도네시아 갈 때 우리 4개월 된 아이를 데리고 갔는데 그 아이가 처음에 인도네시아 아이를 안고 갔는데 가는 곳마다 이 아이 때문에 우리 큰애 때문에 웰컴했어요. 공항에서 동강에 도착해가지고 줄을 이렇게 서고 있는데 공항 직원이 우리한테 오더니 갑자기 이렇게 노라는 거예요. 노라. 그래가지고 겁이 덜컥 났어요. 아니 왜 갑자기 노라고 그러지? 말도 안 되잖아요. 지금 인도네시아 말도 모르는데 나오라고. 그래서 나갔어. 그러더니 저쪽에 다른 줄로 가더니 이렇게 아무도 없는 줄에 가더니 저로 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왜 그러니까 애 안고 있다고. 그 애 때문에 그냥 가라는 거예요. 줄 서지 말고 나가래요.
그래가지고 공항을 통과해서 나왔어. 그다음에 경찰서에 가서 신고해야 되는데 경찰서에 갔더니 사람들 경찰서 가면 좀 쫄리잖아요. 이제 외국 경찰서 그것도 아까 말도 안 되는 인도네시아 가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든지 다 불편한 거예요. 뭐 낯선 곳에서 경찰서에 갔는데 경찰관들이 우리가 하더니 우리 집사람 애를 안고 왔는데 보더니 여기 한국이에요? 한국에? 그러더니 야, 얼굴이 뽀얗네 눈이 조그만하네 이 조그만 눈이 어떻게 보지? 그 사람들 눈이 왕광처럼 커요. 다 이렇게 아이들이 쌍꺼풀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는 여자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귀걸이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구별을 귀걸이로 해요. 근데 우리 딸은 이제 귀걸이를 안 해갔으니까 그러니까 남자예요 여자예요 그러면서 엄청 좋아해가지고 막 자기들이 안아보겠대. 그래서 안고 막 돌아다니고 뭐 다 우리 사람 가서 소리 하는데 빨리 오라고 이렇게 다 해주고 그 애 때문에 아주 그 소리가. 그다음 이 애 우리 아이가 커가면서 동네 사람들하고 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접촉점이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는. 그렇게 해서 이제 인도네시아를 갔는데요. 가가지고 제가 어떤 시골 마을로 저희 인도네시아 침례교 종회가 저희를 시골 마을로 보냈어요. 그 시골 마을에서 이제 제가 이렇게 돌로 들어보니까 이게 전도가 이렇게 쉬운 게 아닌데 이슬람이 사는 전도가 쉽지 않잖아요. 그 말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1년 언어 공부하고 그다음 그 시골 마을로 갔는데 거기서 한 4년을 사는 동안에 뭘 했냐면 앉아가지고 언어 공부, 인도네시아 공부를 하면서 사전을 만들었죠. 사전. 제가 컴퓨터를 들고 인도네시아 갔거든요. 그걸 가지고 사전을 만드는데 그때 이제 다 만들고 이제 한국어, 인도네시아 한국어 이렇게 사전을 2종류 안에 딱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이걸 이제 책을 찍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찍지 하고서 기도만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어떤 뭐 제가 언어 공부하던 반동에서 어떤 집사님이 연락이 왔어. 하성교사님 그 사전 만든다는데 다 만들었어요 그랬어. 내가 다 만들긴 다 만들었는데 어떻게 찍어야 될지 몰라 지금 그러고 있습니까? 그거 들고 빨리 반동으로 오래. 저희 쪽에서 반동가 6시간 다 타고 가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6시간 가서 그 집사님을 만났더니 거기 이제 한국 음식점에 이분이 자기 친구랑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한국에서 출판사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자기 친구라고 그러면서 하성교사님 이분한테 원고를 넘기시라고 이분이 사전 찍어주기로 했대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나는 이거 어떻게 찍을지 몰라서 그런데 찍어준다니 너무 감사하다고 사전 원고를 넘겨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성교사님 이 출판사 이게 영어 사전은 출판사가 찍으면은 수익이 되는데 이렇게 특정 나라 인도네시아 사전을 찍으면 이게 돈이 안 됩니다. 이런 거 찍다가 출판사 망하는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 출판한 거에 대한 원고료를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원고를 생각하지 말라고. 그래서 괜찮다고 나는 원고를 안 줘도 되고 대신에 책 찍으면 100권 정도 나한테 좀 선물로 달라고 했더니 그건 해드리죠. 그 책을 넘겼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책을 이분이 찍어가지고 저한테 몇 권을 보내줬는데 하드카페, 아트페이퍼로 해가지고 아주 좋게 책을 한글 내용은 사전 내용은 별론데 책을 잘 만들었어요. 책을 그래가지고 종로서적 고고문 이런 데다가 이제 진열을 하는데 꽤 잘 팔렸습니다. 왜냐면 인도네시아 오는 사람은 웬만한 사람은 제 책을 제 사전을 다 가지고 왔어요. 나중에 이제 한국에 나왔더니 이분이 그 출판사를 갔더니 봉투를 탁 주더니 선교사님 이거 그냥 쓰시라고 출판료 뭐 안 준다더니 주더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 사진이 지금까지 잘 팔려. 25년 전에 만든 사진인데 하여튼 하나님 은혜로 사전을 만들었어. 그러면서 언어를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거예요. 온갖 사전을 펴놓고 인도네시아 사람 앉혀놓고 막 인터뷰하면서 만든 사전이라 제가 뭐 단어는 엄청나게 많이 외워요. 그래서 지금도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한국어로 설교할 때 제가 통역으로 불려가기도 하고 막 유명한 목사님들 한국에 올 때 수영록회 정필도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또 무슨 유명한 목사님 있는데 하여튼 몇몇 목사님 한국에 올 때마다 제가 통역으로 불려갔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설교를 이분들이 하면은 이제 선교사들이 이렇게 통역을 할 때 이렇게 어떨 때 보면 단어나 이런 게 막혀가지고 버벅거릴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단어는 제가 엄청나게 많이 하니까 안 버벅거리고 바바박 통역을 하니까 목사님들이 시원하대. 선교사가 통역하면 시원하대. 뭐 착착착 막 죽이 맞아가지고 뭐 딱딱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제가 통역을 할 때 인도네시아 상황에 맞게끔 또 딱 바꿔서 하거든요. 그러면 뭐 강사는 좀 웃기는 이야기를 안 했는데 제가 좀 웃기게 딱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웃어 할렐루야 하고 막 아멘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목사님이 좋아가지고 뭐 그러고 이제 나중에 끝나고 난 뒤에 송교사 그 뻥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요 목사님 그분들은 제가 한 게 아니고 목사님이 한 줄 알아요. 그러면 그래 그렇지. 하여튼 그렇게 통역 사역도 가지고 한 20년 동안 했어요. 책도 한 30권 번역해서 출판하고. 근데 시골에서 제가 아까 언어 만들 때 어느 날 이제 저희 우리 지역에서 한 10시간 떨어진 그 어떤 도시에 있는 숫가붐이라는 곳에서 어떤 교회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아, 우리 우리 교회 부흥회 하는데 우리가 한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계시다고 그래서 선교사님을 부흥회 초청한대요. 그래서 내가 야 이거 한국에서도 부흥회 안 갔는데 이거 부흥회 강사로 가니까 야 이거 신난다. 그리고 이제 막 기도를 막 하고 막 검칙을 하고 막 이제 부흥회 가려고 완전히 그냥 막 준비를 하고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딱 첫 번째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본당에 이렇게 와 앉아 있더라고. 막 열심히 막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막 찬양도 하고 설교를 했는데 반응이 좋아요. 반응이. 그래가지고 이제 둘째 날 갔더니 더 많이 앉아 있더라고. 또 막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제 셋째 날은 앉을 데가 없이 하고 뒤에 서기들까지 하고 막 완전 진짜 부흥이 일어났어. 그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아 오늘은 내가 오늘 특별히 둘째 날에서 내가 내일은 특별히 병든 자와 문제 있는 사람을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그런 사람들을 오라.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막 미어 터지게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부흥회 설교 끝나고 일어나라 해가지고 막 찬양하면서 병고침 받을 사람 놓으라. 예수 믿는 사람 놓으라. 막 그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또 병고침 받고 또 그곳에서 막 그 삶에 쪼들렸던 사람들이 자기 삶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날은 제가 막 기도만 해줬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사실 모르는 거죠. 근데 그 다음날 이제 부흥회 준비위원들하고 같이 그 어떤 산에 야유회 가는데 나보고 같이 가자는 거예요. 갔어요. 갔더니 이제 점심을 어떤 초원에 이제 바닥 펴놓고 경치가 좀 좋은 데 가서 이제 이렇게 펴놓고 이제 부흥회에 있었던 은혜를 돌아가면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어제 기도 받아가지고 혹시 뭐 효과 본 사람 있으면 얘기 좀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돌아가면서 이야기하는데 어디 아팠는데 났었다 이렇게 막 간증을 하는데 제가 놀랐어요. 야 이거 내가 어떤 성령의 어떤 능력을 체험했나? 그런 뭐 부흥사 뭐 그런 거 아닌데 그냥 가서 설교만 했는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 큰 역사해가지고 그 교회가 아주 뒤집어지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 이제 저희 이제 사는 그 도시에 와가지고 그 도시 이름이 꾸룩꾸룩더라고. 발음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서울에 있는 여의도 침례교회 어떤 목사님이 발음하기 힘든데 제가 사는 데가 이분이 그 발음을 한국식으로 바꿔서 알려줬는데 거기 한국식 이름이 뭐냐면 부러워 거기도. 그분이 여의도에서 그 교회 생활을 어려웠나고 그래서 나보고 부러워 거기도 사는 선교사. 그 부러워 거기도 그 교회 제가 다니는데 담임 목사는 아니고 현지 목사가 다니는데 이제 제가 이제 부흥회 끝나고 돌아온 주간에 그 교회에서 저한테 설교부터 안 했어요. 담임 목사가 다음에 출타해가지고 제가 설교하러 갔는데 그때 이제 그 교인들이 이제 내가 부흥회 갔던 이야기를 했어요. 아 내가 지난주에 숫가붐이 교회 가서 집회를 했는데 이런 역사가 있었다. 그래서 정말 놀라웠다고 간증을 이렇게 막 했어요. 교인들이 할렐루야 이렇게 막 간증을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런데 그 교회 그때 그 주일 예배에 늘 고정적으로 자리에 앉는 어떤 여자 집사님 한 분이 결석을 했어요. 아주 성실한 분인데 결석을 했어요. 그분이 안 보이네. 그러고 이제 말았는데 며칠 후에 그분이 친구랑 같이 저희 집에 왔어요. 와가지고 선교사님 지난 주일에 제가 교회 결석했는데 사실 제가 심장병이 있어가지고 그때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교회를 빠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친구들한테 이야기 들으니까 선교사님 숫가붐이 해가지고 부흥회 해가지고 기적적인 역사가 많이 일어났다는데 오늘 제가 심장이 좀 아파가지고 좀 기도해 주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심장병을 어떻게 고쳐? 보통 머리가 아프다든지 뭐 다리가 쑤신다든지 허리가 아프다든지 그런 거는 기도하면 좀 낫는 그런 게 있지만 이거 심장은 이게 제 전문의가 아닌데 어떻게 이걸 고쳐? 못 고쳐. 나는 속으로 이거 못 고치는 건데. 그래가지고 이제 핑계를 대죠. 핑계를. 내가 이거 기도하면 안 날 수도 있으니까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나는 기도는 해주지만 낫고 안 낫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낫고 안 낫고는 본인의 믿음에도 달려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그렇게 이제 미리 이제 선방을 치는 거예요. 선방을 쳐서 안 나타도 화가 저한테 안 오도록 미리 딱 방음막을 쳐놓고 그다음에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이제 손에 이제 막 얼른 손을 머리에 얹어놓고 막 힘을 세게 줘가면서 막 머리가 딱 부서지도록 이제 머리털이 부서지도록 눌러가면서 막 그때에도 쳤잖아. 우리 봉사를 안 그러는데 하여튼 그때는 쳤잖아. 뭐 하는 거 없는 힘을 다해가지고 막 주야!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막 한 2시간 했을 땀이 막 비오듯이 막 쏟아지는데 이게 더운 나라 아니에요. 더운 나라에서 막 기도를 하니까 몸에서 열이 나가지고 온몸이 막 이 팬티까지 다 젖었어. 더운 나라에서 막 기도를 하니까 몸에서 열이 나가지고 온몸이 막 지금 이제 어쨌든 간에 막 그 기도를 빡세게 했으니까 이분은 마음이 그래도 뭐 내가 주의 종이 선교사가 기도를 빡세게 해줬으니까 기분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기분이라도 좋아라고. 나도 하나님 뜻이고 당신 믿음이고. 그래 내가 그래서 내 이거 정말 나는 이거 심장병 같은 거는 못 고친다고. 그러니까 나는 덧칠 능력이 없다고. 그러면 생각했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있어.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하승교사님이 기도하면 나을 거라는 믿음이 있대. 그 말 듣고 내가 막 속으로 막 겁이 툭 넘어가는데 내 믿음이 잘못됐나 이제. 그러니까 이게 막 하나님 앞에 이제 막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나타내 주소서. 이분을 정말 고쳐주소서. 기도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분이 이제 기도를 다 받고 감사하다고 이제 집으로 갔어요. 가가지고 저거는 속으로 이제 안 났나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가지고 밥을 먹어도 밥맛이 없어요 이제. 그러고 있는데 한 2, 3일 지나더니 이분이 맛있는 돼지고기 요리, 아주 중국 사람이 좋아하는 그 삼겹살 돼지고기 요리가 있는데 그게 이제 버섯이 아주 어머니지. 뭐 이렇게 해삼 맞아. 해삼이 굉장히 비쌉니다. 해삼. 마른 해삼을 사가지고 마른 해삼하고 삼겹살 넣어가지고 요리를 쫙 해가지고 저한테 한 가포따리 저한테 보내왔어. 그래가지고 그 보내주는 한과 동시에 심장병 났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안 아프대. 심장이 안 아프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놀라운 사건이에요. 나중에 만났더니 자기 정말로 났었다고 안 아프다고 너무 씩씩하다. 나중에 이분이 다른 그 아들 따라 다른 섬에 다른 도시로 갔어요. 그래서 제가 몇 년 후에 그분을 그 도시 갔다가 그분을 연락해서 만났는데 요즘 아프시냐 하니까 안 아프대요. 할렐루야. 그런 정말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정말로 그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그 부흥에 갔다 와서 수카붐이라는 교회에서 부흥해가지고 결과가 인도네시아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자카르타에 있는 큰 교회 부흥사로도 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도 부흥을 하는데 하여튼 여러 번 갔어요. 거기 가서 부흥을 하는데 정말로 아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사역을 하는데 이거는 한 몇 년 지난 뒤한데 우리가 이제 그 선교단체도 만들고 교회도 뭐 이렇게 하는데 선교비가 이렇게 마이너스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는 자꾸 나가는 거 많으니까 마이너스가 쭉 내려가는데 이 선교비를 채워야 되는데 어떡할까? 어떻게 이 빵꾸난 선교비를 채우지?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주님 이걸 어떻게 채울까요? 제가 한국하고 미국을 한번 돌고 올까요? 한 바퀴 돌면은 좀 채워지지 않겠나요?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이제 성령께서 미국으로 한국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데. 그러고 있는 차에 수라바야라고 이제 인도네시아 제2도시입니다. 제가 사는 도시는 중부고 자카르타는 왼쪽에 있고 섬을 보면은 자바섬에 오른쪽에 이제 그게 있어요. 저기 수라바야라는 제2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제일 큰 교회가 수라바야 임마누엘 침례교회. 그리고 남침례의 선교사가 세운 교회로서 아주 교회가 굉장히 튼튼하고 좀 재정적으로 빵빵하고 아주 좋은 교회인데 여기 교회에서 저한테 부흥의 강사로 오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준비위원장이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하승교사님 몇 월 며칠 날 저희 교회 좀 부흥회 좀 와주세요. 그러면 내가 한마디로 안 가요. 거기 안 간다고. 그랬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왜 안 오냐고. 이렇게 좀 이렇게 이름 알려진 교회가 뭐 집회 강사 오라고 그러면 대부분의 목사가 오케이 하고 가지. 노 하는 경우가 없는데 제가 노 하니까 좀 놀랬나 봐요. 안 간다고. 아니 왜 안 오실래요? 그랬어. 당신 교회 가서 설교하면 재미가 없어. 내가 옛날에 한번 거기 가서 설교하면 한 적이 있어요. 주일날 어떤 행사차 갔다 설교했는데 반응이 냉하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해야 되잖아요. 우리 여기 하나씩 아까 우리 집사람 아멘 많이 하더니 제가 하니까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아멘이 좀 다 하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이 좀 시원찮네. 할렐루야. 우리 인도네시아 교회는 제가 할렐루야 하면 아멘을 3번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말하면 조금 약간 좀 존경하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하여튼 좌우간 그렇게 이제 안 간다 그랬더니 이제 재미없다고 설교가 재미없다. 설교하는 게 재미없어 안 간다 그랬어. 그랬더니 왜 재미가 없냐? 당신네 교회는 내가 설교할 때 해보니까 뭐 반응도 별로 없고 찬양을 불러도 구닥다리 그 찬송만 부르고 이렇게 복음성가 이렇게 힘나는 찬송을 하지도 않고 뭐 대답도 없고 뭐 아멘도 안 하고 그래서 안 간다 그랬더니 자기가 그러면 자기들 그 교회 목사님하고 또 준비위원들하고 상의해가지고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나중에 이제 자기들끼리 쑥덕궁 해가지고 전화가 다시 왔어요.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하승교사님에 관해서 저희 교회가 전적으로 다 모두 위험할 테니까 와서 막 할렐루야 해도 되고 막 찬양을 뭐 해도 아무것도 해도 다 된다고 그랬어. 그래 그러면 내가 또 생각해보지 그래가지고 이제 막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바로 이사야 31장 1절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지 마라. 말과 창금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 이집트로 가지 마라. 이사야 31장 1절 말씀을 제가 금식하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주면서 너는 수라바에 가서 그 교회 부흥회나 인도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애굽이 어디예요? 그 당시에 이사야가 살던데 애굽은 세계 최강대국이었어. 지금 세계 최강대국은 미국이. 제가 미국에 있는 교회 가서 돌아다니면서 모금을 하려는데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한국에 또 그것도 하지 말래. 그러면서 인도네시아 수라바에 가서 부흥회나 인도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물론 그분들이 또 제가 하는 거는 다 따라하겠다 해서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 첫날 집회하는데 이제 찬양을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잖아요. 하는데 찬양이 좀 재미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내게 강 같은 평화. 그걸 딱 일어나라 해가지고 박수 치면서 내게 강 인도네시아 말로 그걸 불렀어요. 그걸 부르고 막 한국말로 잘 부르는 찬양이 있는데 인도네시아 그런 찬양을 한 두세 곡을 갖다 서너 번을 막 계속 반복해서 한 30분을 찬양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에 불이 붙도록 해준 거예요. 불이 붙도록 해놓고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니까 말씀이 막 팍팍 들어가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첫날 집회가 끝났어요. 끝났는데 이게 보통 이제 끝나면 그 교회 입구 앞에서 이제 목사님하고 강사가 서서 이렇게 악수하잖아. 악수 인사인데 제가 이렇게 서고 여기가 이제 그 교회 본당 문이고 나오고 사람들이 이렇게 오고 제가 서고 제 옆에 담임 목사님이 서고 이렇게 부흥회 준비위원이 서고 이렇게 쭉 서 있는데 제가 처음에 서 있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악수하잖아요. 악수 다 하는데 어떤 이렇게 아주 곱게 차려입은 어떤 여자분이 지나가면서 아주 그냥 멋진 옷을 입고 이렇게 쫙 지나가는데 봉투를 하나 탁 주더라고요. 봉투를. 그래가지고 탁 잡아가지고 빨리 척 넣었어요. 담임 목사님 보면 안 되잖아. 담임 목사님. 신경 써요. 손대 줘야 되는데 이 손대 주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도 나중에 저한테 볼 때는 정 목사님 안 볼 수 있어. 손대 줘야 되는데 농담이에요. 정 목사님 양심적인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가지고 빨리 잡아 넣었어요. 근데 잡는데 얇어. 저희가 봉투를 많이 받아가지고 탁 잡으면 얼마인 줄 알아요. 여러분도 아시는 분 있을 거예요. 딱 잡는데 얇아. 그래가지고 이거 뭐 교통비 전날 틀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악수하는 지나가는데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이제 호텔에 가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궁금하잖아요. 내용은 뭘까 궁금해. 그래가지고 이제 딱 호텔 방 들어가서 이제 가방 놓고 이제 그리고 촥 열어보는데 수표가 딱 나오는 거예요. 수표. 거기에 동그라미가 많어. 지금까지 받아본 적이 없는 액수의 돈이 들어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봉투를 보고 너무 흥분이 되더라고요. 밤에 잠을 못 잤어요. 그리고 둘째 날 또 가서 둘째 날 집회를 하는데 그날도 이제 어떤 분이 지나가면서 또 봉투 셋째 날 이제 금토일 부흥회 인도네시아 교회는 보통 부흥회를 금토일 하는데 토요일은 저녁에 하고 이제 매번 참석 때마다 아까 숙가보미 교회처럼
매일 밤마다 참석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 이제 이 부흥회 준비위원이 하는 말이 지금까지 임마누엘 교회 부흥회 역사상 제일 많이 참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에 부흥회가 재미가 없었나 봐.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로 안 하죠. 일반 설교나 비슷하니까 사람들이 뭐 이건 뭐 그러면서 안 하는. 근데 저는 이제 좀 이렇게 코믹하기도 하고 뭐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이제 그 만수기도 해주고 또 막 이렇게 하니까. 근데 마지막 날 이제 집회를 하는데 그때 이제 갑자기 제 성령께서 저한테 이 교회에 그 불화의 영. 그러니까 이 담임 목사와 교인들이 화목하도록 해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저한테 하나님께서 막 주시는 거예요. 설교를 딱 끝나고 난 뒤에 기도를 하면서 담임 목사님을 용서하고 우리 서로 화목하는 기도를 하죠. 막 기도를 했어. 그러고 난 뒤에 기도받을 사람 노는데 담임 목사하고 사모님이 먼저 노더라고요. 그분들이 기도를 내가 해주니까 그 다음에는 교회 중직전, 장로, 한국말로 하면 장로, 권사들이 앞으로 모으고, 교회에 뭐 또 집사들이 모으고, 교회가 완전히 그냥 그날 아주 막 뒤집어져가지고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 끌어안고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서로 막 그런 거예요. 그때 이제 사회 보는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막 기도를 막 하고 동생기도를 막 하는데 다리 그분이 와가지고 나한테 막 기도를 막 뭘 부탁하는데 뭐 기도를 해달라는데 이게 뭐 너무 시끄러우니까 뭔 소리인지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 이분이 자기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그런 것 같아. 근데 내가 이분 소리 안 들으려고 막 기도해줬어. 그런데 나중에 다 끝나고 난 뒤에 이분이 표정이 좀 안 좋아. 그래서 왜 그런가 했어. 그러거나 말거나 이제 기도를 하고 끝냈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그날은 또 특별한 역사가 일어났는데 애를 못 낳는 부부나 이런 사람들이 그날 기도받아가지고 애를 갖는 역사가 일어났어. 그래가지고 막 그것이 뭐 교회 그냥 아주 그냥 큰 그 잔치가 되고 했는데 그 나중에 이제 그 부흥회 끝나고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수고했다고 이제 그 보통 사례비 주잖아요. 사례비. 그 다음에 이렇게 막 하는데 그거 전에 그 주일 예배 일부 예배, 2부 예배 제가 설교를 하고 점심을 먹고 저녁 예배를 하는데 해야 되는데 저녁 예배 설교했는데 그 시간에 몇 시간의 터울이 있는데 첫날 저한테 수표를 준 그 여자 집사님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선교사님 제가 부탁이 있는데요 그래요. 주일날 두 번째 설교 끝나고 난 뒤 와가지고 선교사님 제가 부탁이 있는데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자기 모친이 지금 몸이 아파서 병원에 누워 있는데 사실은 자기는 기대를 포기했대요. 하나님이 그냥 부르시는 날까지 잘 모시기만 하면 된다 했는데 선교사님이 막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데 자기가 힘을 얻었대요. 그러면서 자기 모친을 위해서 기도 좀 해줄 수 있나. 아니 그냥 보통 사람도 기도하려면 가서 해주는데 봉투까지 받는데 할 수 없다. 안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예 가야죠. 그래가지고 이제 점심을 먹고 그 병원에 갔어요. 갔더니 턱동실에 누워있거든요. 혼자 딱 누워있는데 머리가 하얀 할머니가 곱게 이렇게 누워있는데 근데 가족들은 내가 기도하는데 다 나가더라고. 혼자만 남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할머니 머리에 손 놓고 이렇게 몸 아프다 하는데 손 놓고 기도를 막 하는데 제가 평소에 듣지 못하는 음성이 저한테 들려오는 거예요. 내가 이 여인의 병을 고쳐줄 수 없다.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기도하는데 이 여인을 고쳐줄 수 없다. 하나님 왜 고쳐줄 수 없나니까 이 여인이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그 죄 때문에 용서를 못한다. 못 고쳐준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분을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막 기도를 하고 이제 병 고침을 놓고 기도하고 이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마쳤어요. 그러고 나와서 이제 그분들 앞에 그랬어요. 아니 어머니께서 모친께서 혹시 뭐 하나님 앞에 뭐 좀 잘못한 게 있습니까? 내가 그랬어요. 나는 그 내용을 잘 몰라요. 자세하게. 그냥 하나님이 이 여인이 나에게 죄를 졌다고 하니까 그래서 나중에 나가서 그 사람들한테 모친이 뭐 잘못한 거 있어요? 그랬더니 요즘 우리 어머니 그거 안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거 안 하는데. 근데 옆에 있는 손자가 아니야 엄마 요즘 할머니 요즘도 하셔. 보내주고 내가 보내주는데 그래요.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예수님 믿기 전에 절에 다니고 절에 이렇게 공양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라면 헌금하는 거를 이분이 종교를 기독교로 개종했는데 개종하고 난 뒤에도 여전히 옛날에 다니던 절에 그걸 공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지. 두 신을 섬기는 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을 쳐가지고 병이 안 낫게 되는 거죠. 하나님 그날 그걸 알려주셨어요.
그거를 이제 내가 이야기했더니 졸지 신령한 목사가 돼가지고 또 그분이 갈 때 봉투를 또 주셔. 가보니까 또 얇어. 나중에 집에 가보니까 또 수표가 또 들어있어.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또 뭐 사례비도 주고 또 어떤 분이 또 이렇게 주고 하여튼 그날 갔던 봉투 여러 개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갈 때 이게 미국 갔다 온 경비 이상의 경비가 모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저한테 그 봉투를 주신 그분이 제가 제 은행구자를 물어보더니 한 1년 정도 매달 한국 돈으로 한 200만 원 되는 헌금을 보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적자 탈출 하나님이 하시려고 마음먹으면은 기적 같은 방법이 일어납니다. 저는 IMF 때 여러분 경제적으로 뭐 요즘 많이 어렵다 하죠.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어떤 길을 열어주느냐 알지 못하는 길을 열어주세요. 제가 IMF 터졌을 때 자카르타에 교회를 개척하러 갔어요. 한인교회를 개척하는데 IMF 전에 가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한국 와가지고 한 2달 동안 제가 막 집회 다니면서 교회에서 받은 사례비들이 좀 꽤 모였어. 그걸 이제 달러로 바꿔가지고 가지고 있는데 그때 저랑 같이 교회를 개척하려고 했던 분이 IMF가 터지고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다 한국으로 떠나고 저 혼자 남았어요. 그런데 저는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약속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는 지역에서 떠나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데 이제 달러가 뛰는데 1달러에 2,500루피아가 IMF가 탁 터지니까 바로 2배로 뛰었어. 5,000루피아. 그리고 얼마 있잖아요. 8,000루피아. 그리고 또 자카르타에서 폭동이 났어. 인도네시아 큰 백화점 그런 게 막 폭도 들어가 불 지르고 중국 사람들 막 불 지르고 여자들은 강간하고 막 죽이고 막 그런 막 엄청난 사건이 자카르타에서 일어났어. 그때 제가 자카르타를 갔어. 그러니까 달러가 뛰기 시작하는데 막 8,000, 10,000, 12,000, 15,000 이렇게 뛰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 사이에 달러 바꾸지 말라고. 이제 폭동 나가지고 이게 나중에 전쟁이 날 수도 있다. 전쟁. 그렇기 때문에 달러 바꾸면 안 된다.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전쟁 나가면은 이거를 한국으로 갈 때 쓰든지 어떻게 한다. 그런데 이제 나는 교회를 개척해야 되니까 가지고 있는 달러를 다 15,000루피아 때 아이고 아깝네 그러면서 또 내일 또 뛸 텐데 이 달러 뛰는 거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그거 어떻게 할 거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있는 돈을 다 바꿨어요. 다 바꿔가지고 루피아로 바꿔서 자동차 사고 집 전세금 내고 그 다음에 교회 세팅한 데 쓰고 다 했어. 그러고 난 뒤에 15,000루피아 딱 바꿨는데 그러고 난 뒤에 이 달러가 15,000이 18,000으로 뚝 떨어졌어. 할렐루야. 여러분이 돈 안 받았다고. 그게 2,500에서 15,000까지 뛰었다는 건 7배가 뛰었다는 거예요. 7배. 엄청난 거로 뛰는 거죠. 그거는 성교비를 7배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려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할렐루야. 지금 몇 시죠? 정목사님 시간이 3시인데 어떻게 계속해도 되나요? 1시간 이후 이제 좀 빨리 할게요. 이게 좀 안 넘어가는데. 본전 뽑아야 돼요? 조금만 이제 요거만 하면 끝납니다. 요거 스토리만 하면. 제가 이제 여기 글로벌 선진학교라고 있는데 거기에 남진석 이사장님이 있는데 아주 친해요, 제가. 그런데 그분이 이제 인도네시아 와가지고 연합교회랑 자카르타 한인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그날 저녁에 자카르타에서 한 30-40년 사신 장로님 한 분이 식사 대접을 했어요. 이름이 이호덕 장로님인데 이분이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인도네시아 기독교 마을이 동쪽에 있는데 그 기독교 마을이 통째로 이슬람으로 이렇게 넘어간다고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남 이사장님이 목사님이 그런 데가 있어요? 하성교사님 그런 지역을 알아봐 달라고 우리 학교에서 앞으로 와가지고 학생들 아니면 교사들 데려와서 집회를 해서 그런 좀 이렇게 개종을 막는 일을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길을 찾는데 길이 안 열려요. 길이 안 되려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인도네시아 동부 지역에 하는 아닌데 근데 저희 사는 살라티카에 군대장이 있는데 북부 자바 연대에 연대장이 있어요. 그 연대장이 숯빛 대령. 근데 이 숯빛 대령 부부가 신앙이 아주 좋은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저한테 소개해줘가지고 만났어요. 친하게 지내. 우리 교회도 오고 막 친하게 지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나중에 자카르타로 영전에서 가게 됐어요. 자카르타 참모부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장군 진급을 위한 그런 훈련받는 코스를 가는데, 그때 이분들이 저희가 기숙사 짓는 걸 알고 헌금을 보내줬어요. 세면 백부대 사는 헌금을 보내줬어요.
제가 세면도포대 맞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인도네시아 군인한테 헌금을 받았어요. 현역 군인한테 헌금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내가 입을 놓고 기도를 하면서 숯빛 대령 내가 당신 장군 되길래 기도했어. 기독교 대통령이 장군 되는 거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진짜 별따기입니다. 한국도 대령에서 장군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는데 인도네시아 같은 곳에서는 더더욱이나 말할 수 없는 내가 장군 되기를 기도하겠다는 이분이 아멘 하고 응답이 왔어. 그리고 나중에 이제 기도를 막 하는데 장군을 달았어. 장군을 달아가지고 인도네시아 어떤 그 다른 지방의 부사단장으로 발령받아 갔어. 이분이 이제 얼마나 기뻤는지 저한테 또 우리 기수상금을 또 보내줬어. 더 많은 액수로 보내줬어.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내가 숯빛 장군 원스타 내가 기도할 테니까 투스타 달기를 기도하겠다고 했더니 아멘 하고 또 답이 왔어. 그래가지고 또 막 기도하는데 진짜 투스타 달았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투스타 단 것도 놀라운 거지만 이분이 어디로 갔냐면은 인도네시아 동쪽 끝에 파푸아라는 섬이 있는데 거기에 사단장으로 갔어요. 사단장은요 그 지역의 왕입니다. 왕. 그 사단장으로 갔는데 제가 숯빛 장군 내가 신방 가도 되겠냐니까 오래 자기가 다 준비할 때 오라 갔어요. 가가지고 이 숯빛 장군을 만났는데 이분이에요. 키가 작은 이분이 정말로 머리가 좋은 분이에요. 머리 좋은 분인데 정말 똑똑한 좋은 분인데 이분이 이제 공항에서 만났어요. 근데 제가 이 숯빛 장군 친구로서 거기 이제 신방 갔잖아요. 신방 숯빛 장군 친구 목사로 갔어요. 그랬더니 이 장군이 자기 부하들한테 한국에서 목사님이 오시는데 내 친구다 오면은 무조건 잘해주라 이렇게 지령을 내렸어. 그러니까 사단장이 지령을 떨어지니까 제가 갔더니 완전히 제가 사단장 친구처럼 해가지고 공항에서부터 그 군인들이 쫙 서가지고 제가 내리니까 막 경례하고 막 합방 받아주고 막 이렇게 막 차 태워주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요. 야 이거 장군 한 명 사단장 한 명 하니까 정말로 놀라운 대접을 받아요. 이 한국은 모르겠는데 이 인도네시아는 공항과 공항마다 이 사단 병력이 나가 있는데 이 군대에서 이렇게 장군이나 그 연관 장교들이 이동할 때 사병들이 그 담당자들이 그걸 이렇게 다 이렇게 그 비행기표를 예약해주고 짐 실어주고 하는 이걸 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파견 나와 있는데 제가 지나가는 공항마다 이 친구들이 서로 간에 딱 카톡으로 연결해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줘가지고 이 한 목사님 가니까 너희들 공항에서 잘 모시라 연락 딱 하고 그럼 가면은 딱 공항에서 기다리고 경례하고 가방 받아주고 다음 비행기 타면 안내주고 그렇게 했다니까요. 할렐루야.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 장군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이 인도네시아 그 기독교인들이 많이 산다는 라니자야라고 하는 그 아주 고산이 굉장히 높은 산에 올라갔다 오는데 그때 이제 그 숯빛 장군이 있는 그 공항에서 그 와메나라고 하는 공항까지 비행기 한번 올라갔다가 거기서 1500m 고지에서 한 2500m까지 자동차로 절벽을 타고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그걸 타고 올라가야 돼. 그런데 제가 그 대대장한테 가가지고 와메나 대대장한테 내가 그 라니자에 좀 갔다 와야 되겠다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래요. 거기 가는 길이 험하기 때문에 하목사님, 사성교사님 혼자 가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좀만 기다려. 그러면서 이제 자기 부하들을 수소문해가지고 저 차량, 그 다음에 저기 있는 저 군인 2명, 3명이죠. 3명이 M16으로 무장해가지고 실탄 장전해가지고 저기 뒤에, 저 차가 뒤에는 오픈카입니다, 오픈카. 거기 올라타고 저는 안에 갇혀있는 거기 닫혀있는 데 타가지고 4시간을 이렇게 올라갈 때 이 길이 어떤 길인지 몰랐어요. 올라갈 때는 밤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꼭대기 가서 거기 군부대 만나가지고 이야기하고 하루 자고 그 다음날 그 지역을 다 돌아보고 이제 거기 가보니까 굉장히 2,500m 높은 데인데 거기가 기독교 마을인데 시설들이 아주 좋더라고요 보니까. 거기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집회를 하게 됐어요. 아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부흥회도 하고 이렇게. 여기는 이제 여기 나리자이가 아니고 다른데 이제 여기 파푸아 사람 원주민 모습이에요. 빨가벗고 있죠. 빨가벗고 고쟁이에 이렇게 입고 있는 저기 옷이에요. 옷. 남자들 소중이에 이렇게 대나무 같은 게 꽂혀 있는데 저게 옷이라니까요.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저 사람들이 저렇게 가는데 헌금 시간에 헌금을 어디에 오냐면 이름이 뭐지 대롱 같은데 거기 안에 헌금을 넣어가지고 빼가지고 헌금해가지고 헌금하고 도로 끼우고 헌금통이 헌금통 저거. 네, 그게 아주 재밌는. 여기 이제 라니자에서 했던 부흥회입니다. 저기 이제 누구죠? 남진석 목사님 교목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한 500명 앉아가지고 집회를 했어요. 저 강당도 그 라니자 군수가 기독교인이고 그 아버지가 초대교회, 여기 초대교회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군수가 정치를 잘해가지고 아주 돈을 정부에서 끌어들여서 이렇게 건물도 잘 지었는데, 문제는 건물은 좋은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선교지 오지가 아주 형편없을 것 같죠. 물론 그런 데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오짐에도 불구하고 건물들은 잘 지어놨어. 그런데 사람들의 신앙은 완전히 제로. 껍데기만 기독교인이지 기독교 신앙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앉아 있는 겁니다. 거기 가서 부흥회 하는데 예수 믿는다니까 다 나와서 기도해달라고 다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이 목욕을 안 해가지고 평소에 목욕 안 하는 사람들이라 돼지 기름을 바르고 빨가벗을 때 안 추운 이유가 뭐냐면은 몸에 돼지 기름을 발랐어요. 돼지 기름. 그 돼지 기름을 바르면 몸에 보호가 되나 봐. 그래가지고 이 머리도 보면 돼지 기름 발라가지고 머리가 뭐 기름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손을 놓고 안수 기도하면요. 손에서 돼지 기름 냄새 막 나요. 그런데 뭐 노는데 뭐 기도 받겠다 노는데 뭐 그거 할 수 있나? 막 기도해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하나님의 구원 역사. 구약은 coming, 오라. 그 다음에 신약은 가라. 근데 그 사이에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의 능력으로 선교를 하되 정인이 되는 것, 내가 정인이 되는 것, 내가 내 지역에서 동시에 선교하는 것,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지역에 사는데, 이것이 팬데믹 전에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한 군데서 하고 그 다음 곳에 가는 건 가능합니다. 기독교 선교 역사가 지금 예루살렘에 출발해가지고 유럽에서 영국으로, 영국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인도네시아, 한국으로 왔고, 그 다음에 이것이 또 이렇게 퍼지는데, 안타까운 사실은 처음 전파되었던 곳에 기독교가 다 죽습니다. 유럽 지금 아주 기독교 흑대기만 남았어요. 영국 이슬람이 뒤덮고 있어요. 미국 갈수록 지금 종성애가 판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이런 데도 지금 보면 기독교가 점점 쇠퇴하는 영향이 보여요. 그런데 이것을 동시에 예수님이 하라고 그랬는데 그걸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능하게 해준 게 바로 팬데믹입니다. 아멘. 우리는 팬데믹이, 코로나가 우리로 하여금 굉장한 불편을 주고 또 어려움을 줬지만, 이 팬데믹 때문에 세계 선교의 새로운 장이 열렸어요. 아멘. 지금 이는 장치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 말씀을 실천하는 선교회를 만드는데, 이게 바로 108AM입니다. 108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제가 18이라고 안 하는 이유는 한국 발음이 안 좋아요. 그래서 108 이렇게. 그렇잖아요. 18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딱 생각나는 말이 그럼 안 좋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108하고 좀 신비적인 이름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108이니까 108 번네? 108 번네가 아니고, 다른 일단 우리 정 목사님은 딱 맞췄어. 네 지역을 동시에 선교하자. 예루살렘, 본국과 본토. 지금 여기가 예루살렘, 온 유대, 그 같은 문화권, 한국과 아시아. 그 다음에 사마리아 하면은 또 뭐 중동 이런 지역. 그 다음에 땅끝, 그러면 이제 아주 낯선 지역, 남미 아프리카. 그 예루살렘 끝까지 땅끝이죠. 예루살렘이 사실은. 이슬람을 목표로 하는 선교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온라인 선교회를 만들어서 우리는 온라인 선교 훈련은 온라인 교회를 개척해서 하려고 합니다. 온라인 교회를 개척하는데, 제가 살라티카에 지금 그림에 보이는, 사진에 보이는 것이 제가 18년 전에 개척해서 2명의 이슬람을 전도해서 시작한 교회가 지금 이렇게 교회 건물을 반드시 가지고 150에서 2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독립교회, 자립교회가 되었고요. 인도네시아 현지 목사한테 제가 15년 목회하고 현지 목사 넘겨줬는데, 이 교회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시간이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불러주면은. 요셉의 퍼즐이 있는데, 요셉의 이것도 뭐 2-3시간 공부해야 되는데, 요셉의 퍼즐. 여기 보면 3단계가 있어요. 요셉이 세 곳의 구덩이에 빠집니다. 세 곳에. 첫 번째는 형들이 파놓은 구덩이에 빠집니다. 그곳에서 발가벗겨서 구덩이에 빠지죠. 두 번째는 보디발의 아내가 파놓은 구덩이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 구덩이는 좀 더 커요. 거기서는 13년간 있습니다. 13년. 형들이 파놓은 구덩이에는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날짜로는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요새 두 번째 간 구덩이에는 그렇게 하루 13년의 세월을 보내죠. 마지막 구덩이는 무덤, 자기가 죽는 것이죠. 근데 이 세 곳의 구덩이에 빠지는 것이, 이것은 요셉의 생애지만 사실은 나와 여기 계시는 여러분의 생애와 비슷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첫 번째 구덩이, 두 번째 구덩이를 지나서 아주 평탄하게 가는,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가는 분도 있지만, 첫 번째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세상에 수없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첫 번째 구덩이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 구덩이에 빠졌다가 복음을 듣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은 되게 두 번째 구덩이에 또 빠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두 번째 구덩이가 없는 줄 알아. 근데 이렇게 죄송합니다. 창세기 39장을 보면은 37장에서 요셉이 형들의 버림을 받잖아요. 그런데 38장은 유다에 대한 이야기는. 그리고 39장에 가서 1절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그 종으로 팔려가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까지 하나님이란 단어가 하나도 안 나와요. 37장에서부터 39장 1절까지 하나님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37장 2절부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 아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37장 1절에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을까? 그건 바로 첫 번째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 요셉이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았어. 그는 요셉이 살아있을 때 누가 살아있었냐면 이삭이 살아있었어. 할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하나님에 관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찾지는 않습니다. 언제 찾는다고요? 두 번째 구덩이에 빠지니까 그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에게 고백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와 같은 범죄를 하리까 이렇게 말하죠. 그 말을 왜 합니까? 첫 번째 구덩이에 빠졌기 때문에 그 말 하는 거예요. 자기가 보니까 지금 막 모해가 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럴 때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뭔 잘못을 했지? 그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생을 하면은 자기가 뭔 죄를 지었는가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그 감옥 안에서 그 보디발의 노예 집에서 감옥에서 이렇게 막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가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함께 하시고 침묵하시고 그걸 여러 번 반복합니다. 바로의 그 술 가는 장, 떡 가는 장에 와가지고 그 꿈을 해몽해 주잖아. 그럴 때 요셉이 그분을 부탁하죠. 당신이 살아서 나가게 되면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죠. 근데 그 2년 그때 바로에게 가기 전까지 바로가 꿈꾸기 2년 전 사건입니다. 성경에 그 기록돼 있어요. 날짜가 2년 동안 아무런 부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감옥에서 이제 술 가는 장에 풀려갔으니까 나를 부르겠지 했는데 안 와. 그러니까 2년 동안 또 절망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합니까? 하나님이 뜨거운 물, 찬물, 온탕, 맨탕 막 보내면서 요셉을 강하게 연단시키는 거죠. 아멘. 연단은 축복만 해주면요 연단이 안 됩니다. 축복과 고난이 또 갔다가 왔다 이렇게 해야지 연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느 은혜를 주시다가 또 고난을 주실 때 감사하셔야 돼요. 정 목사님 아침 예배 설교할 때 감사하라고 하죠. 감사는 언제 하느냐? 은혜가 될 때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줄 때도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지나갔네.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해서 요셉은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하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십니다. 이 두 번째 구덩이에서 여전히 연단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나왔는데 신앙이 안 자라요. 그러면 계속 하나님이 연단을 시킵니다. 언제까지? 함께 일할 준비가 됐을 때까지. 연단을 계속 시켜요. 그러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고 있다 그러면 빨리 그때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당신이 하길 원하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마시고 나한테 맡겨주십시오. 내가 하겠나이다. 그럴 때 하나님 여러분을 들어서 쓰시기 시작합니다. 저도 선교지에서 이 뜨거운 물, 냉탕, 온탕 많이 갔다 왔다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108 AM 선교회를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이제부터 너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것이다. 인도네시아 사람을 통해서. 나의 생에 나의 퍼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퍼즐을 여러분이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생애 속 예수님이 만든 퍼즐. 그 퍼즐에 내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것은 여러분이 작정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1절에서 7절까지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언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들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의 그 명령, 지상 명령을 듣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은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예수님의 퍼즐이 완성되어져 가는 거죠.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퍼즐이 완성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님의 일꾼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장시간 또 제가 살았던 하나님의 선교 역사를 간증했사옵나이다. 우리 성도님께서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며 부족한 종의 간증을 듣고 하나님 역사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이야기가
듣고 흘리는 재밌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의 삶의 뼈와 살이 되게 하시고 아멘. 우리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성교에 동참하는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부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가겠나이다. 요셉처럼 하나님과 일생을 같이 하겠습니다 라는 고백들이 쏟아져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리고 아무튼 공경들을 하나님 함께 하시니 다 된다는 믿음으로 순종하시니까 하는데 모든 죄사 모든 고치자 심장병 검투가 얇은 조금만 얇을수록 그거보다 얇은 동네에 얇은 데 먹어놓으니까 뭐 미국 안 가도 다 하나님 물질을 그렇잖아요. 알지 못하지만 빛에 들리는 분들도 내가 믿고 순종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빛을 청산시키세요. 일곱 배 튼다는 거. 기적이에요, 그게. 기적을 제가 처음 만원쯤 뛰니까 그냥 앉은 자리에서 여기 올라가 버리니까 쫙 성가가 되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주님이 그 전능자의 능력이 우리가 알지 못한 일을 행하세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항상 믿음으로 순종한 긍정이니까 누구든지 항상 내 안에 계시는 주님 함께 주님을 위해서 긍정하니까 인도네시아도 강물도 많아가지고 미뤄지고 아까 지금 간이가 제대로 모르겠어요. 저한테 자세히 얘기했는데 몰랐어요. 기독교 섬인데 100%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신학은 세대됐어. 껍데기만 남았어. 간음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막 껍데기만 남아있는 기독교인. 왜 하나님 그러시죠? 그러니까 못 가는 길이니까 장군이 자기가 기도하는 사람이 장군이 그 사람 길을 열어주고 그러니까 그 상국대에 자기 가가지고 아까 강단에서 모이는데 막 공을 자는 그 사람이 회의하고 막 하나 되고 올라가 기적들이 시간이 짧아가지고 다 못했는데 다음에 또 시간 또 드릴 테니까 올 때마다 우리 오셔도 저 한번 책 10권을 다 써야 돼요. 울산 공대예요. 현대에서 울산 지역의 인지를 큰 학교예요. 놀러 등산하다가 좀 공부해서 울산 공대 들어가면 첫 다양한 천재예요. 예? 쎄퍼지 공부에 들어오는 이야기인데 등산 시작하다가 이래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좀 공부해서 울산 공대 들어가고 이게 유명한 기자님이 지금 목사가 안 됐으면 울산 중고 이사 자기 해야 된다. 그 정도 얘기해야 돼요. 자기 공부했던 사람. 물론 인터넷 이렇게 있지만 굉장히 나은 분이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굉장히 공부하죠. 천재 어렵고 저보다 훨씬 잘했어요. 제가 형님으로 모시기로 같이 하고 이제 또 저녁도 맛있는 거 해드리고 자 다음에 보실 거예요. 식구들도 내가 하나님 함께 하니까 순종하시면 크게 드세요. 직감이가 어떤 얘가 하나님 함께 해요. 할렐루야 서울 수병을 찍고 승리하신 하나님 함께 하는 믿음만 가지고 이장님 너무 감사하고 30년 힘들다 충성합니다. 제가 어저께 하성교사님 청소년으로 어떻게 할까 배자리 주님이 배자리 하지 말아요. 어떻게 할까 저는 제 하성교사 공투를 좋아한다. 두꺼운 좋아해. 그렇게 두껍게 그래서 저는 50만 원을 성교 생각하고 얼마나 제자리다가 감동해가지고 5만 원 또 10개를 네가 하지 마. 너희에게 보내서 이제 이장님이 전달할까. 이장님이 갖다 드리세요. 성교 공투가 약간 두꺼웠습니다. 자 박수. 감동입니다. 주님 형님을 보는 재밌어요. 여기서 믿음을 찾으면. 그래서 하성교사님 황금이 아직 수고가 됩니다. 오늘 저녁에 사모님이랑 같이 마시는 거 제가 허벅사드리고 옷도 다 입고 내일 수고하시세요. 그래서 하성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제가 성경 지원을 드린 거니까 제가 한번 대접을 해주면 제가 안 써요. 공부를 해가지고 첫째 새해 성경에서 성교사들 마지막 끝날 때는 이제 재산을 모으게 해요. 성교사들이 정규직이 싸니까 땅 사고 집 사고 재산이 많다고. 한국 돈은 엄청 크게 살 수 있어요. 저만 성교사 나오고 뒷밖에 없는 거예요. 적대서 저기만 클리어 하나님 주고.
그래서 정식 교자를 그냥 안 써요. 자기 애들 좀 성경이 목사다니까. 이거는 개인적인 거예요. 화성문단이 알았죠? 화성 개인 성경이고 그러니까 사모님이랑 같이 사모님이 훌륭한 분이죠. 화목사님 모든 다 봤거든. 한 번에 훌륭한 분이냐 머리를 고치는 거야. 근데 사모님을 받아줘 해주세요. 주기랑 제가 신학교 때 같이 공부했거든요. 그래야 뭐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거기 화상회장이 축도로 내일 마치겠어요. 다음에 또 오시는데 10월 16일 날은 이재용 중무사님 제 제자인데 일본에서 어마어마한 중무사님 화상회장이 같은 흐름에 성령의 역사로 조그만 교회에서 4층짜리 건물을 현재 공동 소유하고 일본에 문화시켜 한국 목사 한인 교회 한국에서는 일본 교회를 해서 거기서 부흥기를 기독교 기독교 10월 나온 저한테 질문 드렸어요. 10월 16일 날 우리에게 오겠으니까 그때 우리 장모님도 오시고 장모님 포함 붙여 같이 하는 거지. 그래 하는 축도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세계를 품고 기도하길 원하는 선한 목자교회 성도와 우리 목사님 또 여기를 섬기는 모든 직분자 위에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우리 김무영 우리 누님이 수양 누님입니다. 우리 어머님을 수양 어머님 오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수양 누님인데 제가 거기 삼양그룹 제일 잘 나가던 이 남편이에요. 응? 이사 사모님 삼양 회장이 총회했던 남편인데 오늘 갑자기 돌아가십니다. 갑자기. 그래서 그 잘 나가던 꽃길에서 지금 고난을 겪었는데 예수님 만나서 꽃길 오신 거예요. 네? 네. 우리 누님 사장님 박수 나오면 지금 꽂혀있어요. 사이 신혼도 사이인데 우리는 내가 집회자리에 온 거야 지금 믿기다. 그러면 박수 하나 할렐루야. 여러분이에요. 서로 인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으로 갑시다. 어서 인사하세요.